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 하셨습니까? 성령 체험했다면 어떤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성령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령 체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이 많은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이 줄어들면 교회는 시들어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체험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체험을 간절히 사모하자. 첫째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할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 하나로 100%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데로 선교하러 떠났는데 그 사이에 다른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장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반쪽 복음이다. 50%만 전했다. 우리가 나머지 반쪽, 나머지 50%를 전해서 100% 완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건 50%밖에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서 100%가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3장 2절. 자, 3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시작. 자, 거기 3장 2절 그리고 3장 5절에서 거의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3장 5절 이제 3장 2절 앞부분을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만 확인하자. 이 말은 대충 이런 의미죠. 여러 말 할 것 없다. 복잡하게 많은 말 하지 말자. 이 한 가지만 확인하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령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구원의 절대 기준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많은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자,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건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는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더러운 것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것,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를 넘어서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타락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 제가 중국 가니까 중국도 그렇더라고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많은 돈 갖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 높은 권세, 높은 어떤 자리를 원해요. 또 하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줘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고 엄청난 재산이죠. 두 번째, 통치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 아담은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과일을 언제든지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며 교제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선물,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권세, 그리고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은 없는데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없는데 우리가 높은 권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오래오래 산다. 이게 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재벌 3세들이, 재벌의 손자 손녀들이 마약 중독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듣습니다.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권세, 하나님이 없는데 높은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 타락하죠. 독재하죠.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산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선물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깊고 큰 만족을 줘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장난감?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시작. 자, 그 많은 체험, 이건 성령 체험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체험돼요. 성령은 체험됩니다. 성령 체험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성령 체험이 없는 신앙, 그건 죽은 신앙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령 체험은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 말하면 셋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신비 체험들, 좀 다 우리가 아는 신비 체험.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지정이 인격의 변화. 우리 인격이 변화돼요. 우리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품이 변화됩니다. 제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성령 체험을 했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 체험은 먼저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 애언, 병고침, 귀신을 내쫓는 것. 자, 병고침은 뭐예요? 우리 몸을 고치는 거죠. 우리 병든 몸을 고치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애언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낙담하고 힘들어할 때 애언이 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이처럼 신비체험은 대부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체험들 다 성령 체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기적적인 체험만이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다음 성령 체험은 지정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격의 3요소 지, 정, 의. 먼저 지적인 체험을 해요.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신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뭐 하려고?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고난의 신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성령 체험입니다. 두 번째, 감정 체험. 격렬한 감정 체험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었다. 자, 이 말씀은 물 항아리에 이제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엎으면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죠. 자,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왔다. 그건 성령 체험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체험도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올랐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1장 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찬양이 넘칩니다. 자, 이러한 기쁨 체험 다 성령 체험입니다. 큰 확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빈말로 전한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큰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한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초월적인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의지의 변화. 급격한 도덕적 변화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믿기 전에 음란한 자들, 성적인 범죄들, 음란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고 남창 노릇하고 동성연애하고 또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남을 중상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이런 못된 짓거리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겨지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급격한 도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 다 성령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입에서 더러운 말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도둑질한 돈을 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배우자와 화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적으로 정결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급격한 도덕적 변화, 다 성령 체험입니다. 영적 열심.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은 섬김에 끝없는 섬김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계속 못해요. 그러니 성령으로 계속해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감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중단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지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건 다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적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신적 성품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도 다 성령 체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체험은 크게 3가지예요. 신비 체험, 이건 우리의 병든 몸, 또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지정의 인격이 변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성령 체험을 했나요? 셋째로, 성령 체험은 반드시 영적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 체험이 항상 좋은
열매만 맺은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기적적인 은사들과 관련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령 그러면 막 거부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이런 신비 은사가 있어야만 능력의 종이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특별히 가까운가 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우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다 괜찮다라고 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분은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도 괜찮고, 은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해도 괜찮고, 탐욕을 부려도 괜찮고, 사람들을 영적 노예로 삼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고, 아주 비도덕적인 말과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천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졌어요. 특별히 기적적인 은사들, 그 중에서도 이 방언과 예언이 굉장히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더 가깝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요.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겸손하게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막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 내가 막 1등이다, 내가 영적으로 더 너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영적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은 3가지. 첫째, 참된 영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정말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능력받았다고 교만해지는 것, 그거 참된 영성이 아니에요. 참된 영성, 주님만을 겸손히 높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나는, 시작.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가 영적인 거죠? 신비한 은사로, 강력한 카리스마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남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 기준, 교회 공동체의 유익.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거 은사예요. 성령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은밀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체험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공동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그런 이런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거기에 알맞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도 망해요.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그 어디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겠어요? 교회가 제대로 서야, 교회가 복을 받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야 이 세상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도 망합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 그런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영적 기준, 분별 기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절, 2절, 3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시작.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은사에 대한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13장 천사의 말, 방언. 자, 그 다음에 2절 애언하는 능력, 애언이 나오죠. 그리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이건 지식의 은사,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은사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는 거, 이거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이건 순교의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인간의 업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 얼마든지 이런 은사를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 없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공허한 이론이나 개념이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 망가진 우리 인간 전체를 새롭게 회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정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체험을 했나요? 성령 체험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 체험을 했나요? 그런데 성령 체험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령 체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계속 체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중력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중력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 교회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세상이 교회 안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세상이 알아요.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만나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셔요. 우리가 그냥 뭐 필요 없다는데,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부어주셔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만나교회 성령 체험이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성령 체험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그렇게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만나교회 안에 성령 체험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신비 체험도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지정이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지적으로 우리가 지적 체험을 하고 감정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이 넘치고 또 도덕적으로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또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수록 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내가 신비 체험을 했다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더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고 더욱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텐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